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토닥토닥이라는 소리와 함께 옆에 분들을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토닥토닥 인사해 보겠습니다. 토닥토닥, 사랑합니다. 토닥토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용수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수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압력을 아무리 많이 가해도 쭉 찌그러들었다가 또 펑 하고 다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용수철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마라 뉴스타트 요양원에 가서 뉴스타트 건강 교육을 좀 받고 왔는데 목회자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인체 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한 5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파괴되고 변형되고 바뀌어지고 고통받고 사멸되어지는데 그게 또 하루 만에 복구되고 수리되고 재생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조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에 안아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빠 곰이 아기 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어떻게 하면 하루가 즐거워지는지 아니? 알아요, 아빠. 언덕에서 공중제비를 돌면서 놀면 엄청 행복해요. 하하하, 그거 재밌겠는데? 하지만 뭐니 해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게 최고야. 그렇게 아기 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곰이, 아빠, 그럼 지금 당장 비버 아저씨를 안아드리러 가는 거 어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짜잔, 안아드리러 왔습니다. 뭐 저를 안아주신다고요? 아니, 왜요? 일하는데 즐거우시라고요. 그래서 아빠 곰과 아기 곰은 그 비버 아저씨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빠 곰과 아기 곰은 토끼들도 안아주었어요. 아빠 곰과 아기 곰이 새들의 놀이를 들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숲을 뒤에 망원경을 가지고 숲을 살펴보고 있는 사냥꾼이 있었어요. 아기 곰이 아빠 곰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사람도 안아줄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이야말로 꼭 안아주어야지. 아빠 곰과 아기 곰은 사냥꾼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아기 곰이 갑자기 아빠 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누구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숲을 돌면서 다 한 명씩 안아주었는데 한 명을 빠뜨린 것 같아요. 깜짝 놀라 아기 곰을 바라보던 아빠 곰이 나도 다 안아준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 빠뜨렸지? 누군가 꼭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얼굴을 탁 마주쳐 보더니 맞아요, 바로 서로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빠 곰과 아기 곰이 얼른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그림책의 이야기가 안아드립니다라고 하는 책에, 어린이들이 보는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포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또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이웃 형제 간에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체온을 함께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수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 욥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는지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난뱅이가 되었어요. 도적들이 와서 가축들을 훔쳐가고 가축 돌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태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죽고 거기다가 자신도 불치병에 결러서 온몸이 가리워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살해하는 운명 가운데 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위로의 그 말이 오히려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버린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심령 가운데 그런 숱한 고민과 갈등과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강하게 시켰는지 욥은 용수철처럼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이 욥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었다. 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빈정대는 것 같기도 하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로해 주는 말인 것 같은데 나에게 더 큰 어려움과 신을 주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얼마나 욥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극한 시련을 당하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희망의 나락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가, 욥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마음이 딱 직결되어 있는 모습이 이 한 구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거래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욥을 거래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줬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받기 위한 거래적 관계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이기전 욕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나의 새 친구들만큼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공통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그런 운명을 바라보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이 없어서 막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발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데일 카네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발이 없어 한탄하던 나는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하고 유사한 경험을 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는 지네딘 지단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한 지네딘 지단의 한 시대를 휩쓸어갔던 그런 인물. 지단이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지단이 이렇게 썼습니다. 축구화가 없어 운 적이 있다. 어느 날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는 항상 동면의 양면처럼 이면의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의 양편 반대쪽에서는 슬픈 일이 있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는 그 양편의 맞은편에는 항상 기쁜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타자인 이승엽 선수를 아시죠? 현재까지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몇 개의 홈런을 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동근 집사님, 이승엽 선수가 459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통산으로서는 최고 많이, 역사 이래로 KBO 리그가 시작된 이후로 최고 많은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다 홈런이 몇 개까지냐라고 지금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날린 개수는 459개였지만 이렇게 스윙을 딱 하면서 삼진 아웃을 당한 것은 몇 번이었을까요? 홈런 친 것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1310번을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보다 약 몇 배의 삼진 아웃을 당했죠? 3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 홈런이라고 하는 것만 카운트를 해서 딱 기사를 내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최고의 홈런을 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만, 삼진 아웃을 몇 개를 당했느냐로 데이터를 낸다면은 이 사람도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 동전의 양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은 모두 절망을 경험합니다. 악인만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절망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절망을 통해서 죄악의 길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빨리 안 일어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서 깨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깨어져서 피가 흐르는 아이를 안고 달려갈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잠언 2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야 돼요? 8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사람은 국제 변호사 운터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운터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다닐 때 불면증이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식에다가 불면증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기침을 해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운터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계속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때 한참 공부해야 될 시절에 막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걱정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면서 자꾸 날밤을 새우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이 시간에 다른 것에 내가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걸 걱정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열심히 그의 책을 공부한 끝에 마침내 이 뉴욕 시립대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고, 또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변호 역할을 해주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수임권을 맡기게 되는데요. 변호사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이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와, 잘 됐다. 저녁에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컷 저녁에 다 해놓고 하루 일과를 하자. 그러니까 저녁부터 만약에 새벽까지 잠이 안 오면 새벽까지 그 일들 다 처리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아침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21살 나이에 운터마이어는 1년에 7만 5천 달러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그는 한 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인 100만 달러의 수임료를 현찰로 받았습니다. 불면증이 있었던 그는 밤늦게까지 독서를 하고 아침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밤에 잠이 안 와서 고통을 호소해야만 했던 그가 오히려 생각을 바꾸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81살까지 그의 수명을 갖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면 혹시 다른 쪽으로의 전환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형편, 내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내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돌려본다면 뭔가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격리 수용, 격리 치료,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저주한 인생에게만 주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둥병에 나아만 장군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명성도 있는 그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속으로만 계속해서 속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어떤 계집 여집종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지자님을 만나시면 그분께서 당신을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목욕을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하라 그래요? 7번을 담갔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부추겨서 한번 가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하면서 가서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딱 물속에 들어갔는데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할수록 마음의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막 들어오면서 왜 여섯 번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왜 안 될까? 나만 장군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참 한 번 실패했을 때는 좀 나았을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마저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일곱 번째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한 번 더 자신의 몸을 물속에 잠그는 믿음의 발을 디딥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꼭 한 번만 더 참으시고 믿음의 발걸음 한번 내디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청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딱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요, 이 신생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스스로 혼자서 누가 잡아주지도 않고서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잡았다가 또 넘어졌다가 하는 그런 것을 몇 번이나 해야지 이 아이가 혼자서 딱 일어설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몇 번 넘어져야? 예?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1500번에서 2000번 정도를 넘어지면 이 신생아 아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겠죠, 평균 1500번에서 2000번 정도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아이가 똑바로 서갖고 혼자서 아장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항상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과정이야. 이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계획들을 분명히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실 거야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광석 1톤에는 약 15g에서 20g 정도의 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광석 물질이지만 한 1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3번의 정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이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광석이 한번 순금이 딱 되면 절대로 다시 동광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딱 금이 딱 되기만 되면, 금이라고 하는 물체가 딱 되기만 되면 이제 그 과정은 정말 뜨거운 1000도 이상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3번씩이나 정년 과정을 3번씩 통과하는데, 일단 순금이 되기만 하면 다시금 동광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최고의 금 생산 회사인 이 LS 니코 기금속팀 최용실 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지만 동광석 속에 금속이 3번 참으면 순금이 된다. 재련 과정에서 먼지만한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 순금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정년 과정에서 먼지만큼의, 아주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의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 뭐가 안 된다고요? 순금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의 과정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치료봉사 43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개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치 없는 돌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던져놓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의인은 고난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친구들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때때로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그 시련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붙들고 살 수 있었나?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아서 정말로 두렵고 떨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거야말로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 여기 보시면 욥이 수아 사람 빌닷, 또한 아만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와서 했던 모든 말들 속에 허물어졌던 그 모든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을 때? 기도하였을 때,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민의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나만 힘들어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의 관점을 다르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단계를 나아가게 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혹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나가게 됩니다. 만약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욥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욥도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 대화가 욥기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42장 끝까지 계속해서 탄원하고 자신의 생일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진솔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와 과정을 거쳐가면서 생각의 변화가 이르러 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감정들이 역전하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욥기서 42장이 맞춰지는 단계에서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그의 시련을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차 같이 앉아서 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모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결정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물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평범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드리는 그 기도보다 고난 중에 주님께 드리는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값진 기도이며 의로운 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흥의 계절 2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들의 형편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수철처럼 다시금 바짝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 부흥의 계절 2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광고가 되어 있습니까? SOS 학생 전도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경쟁이 부추기는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고 평생 그것의 어떤 희생 제물로 살아갈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로 인한 자신의 해방의 모습을 갖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주님의 발걸음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리비엔드 헤럴드 1886년 6월 22일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과거의 경험이라도 현재의 신앙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오늘 당한 난관들을 극복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매일 신선한 힘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핵심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더 큰 관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활력,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매일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신선한 힘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으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바꾸어 놓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